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는 주로 행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인생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많은 선진들이나 조상들이나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 중에서 그 길을 알지 못해서 평생을 찾아서 도를 닦은 사람들도 많고, 낙원이 무엇인지 극락이 무엇인지 헤매다가 간 사람들도 많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가 뭐 다른 타 종교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뭐 잘됐다 이거보다는 그들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또는 오랫동안 영원히 찾고자 했던 그 영원이라는 세계를 그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후에 어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길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그 영생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는데 오직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뭘 하라고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행하라니까 우리가 뭐 어디 이렇게 해서 뭐 도를 닦고 뭐 내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또는 요즘에 뭐 명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들여다만 보고 있는 자는 곧 뭐하는 자냐면 잊어버리는 자,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서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랬어요. 만홀히 여기지 말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요, 제가 요즘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심든지 그럼 육신을 위해서 거두게 되고, 영을 위해서 심든지 그럼 영을 위해서 거두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 사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럼 그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마냥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오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원의 영생을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죠. 그러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23절 가서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든요. 예,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눈이 여기에 달리고 코가 저기에 달리고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그 거울을 보지 못할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만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가? 25절 가서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이 자유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곧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12제자와 및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맞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실 때에 그가 오직 그들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럼 그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내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누가 너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고 오히려 맞죠? 누가 너를 저주하면 그와 맞서 싸우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정해놓으셨던 그 진리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주셨고 승천시켜 주셔서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도를 따라가는 자, 이 도를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냐면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댔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쭉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그것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들여다보고 마치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어떤 잘못된 흠이나 티나 잡티나 이런 것들을 고치고 다시 화장을 하고 또는 다시 옷을 매무새 다시 입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 모르고 있었는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바로 판단하게 하고 바로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나가는 자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잠깐 가서 누가복음 6장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28절 가서 보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걸 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육신의 예대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법대로 살아가면 이런 일을 결국 별로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고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몸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원수가 생기고 누가 나를 미워하게 되고, 맞죠? 이런 일들, 핍박과 곤란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선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록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보면 용서하라, 축복하라, 자비하라, 주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주고 나누어 주고 하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후이 되어 흔들어 안겨서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대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미 죽은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라는 것이 내가 치고받고 싸우는 원수도 원수겠지만,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내가 영원한 영생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미워하고 화내고 같이 대적해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축복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뜻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그 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가서 보면 앞으로 백주대낮에 여러 가지 연병과 환난과 기근과 고난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좌우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엎어지는 일들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앞에는 그 재앙이 결코 오지 아니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냐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긍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실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예수님이 그 길을 다시 붙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저희를 죽이지 못할 능이 있는 줄 아느냐,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저희를 죽이면 이렇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에는 우리가 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입혀서 우리를 영원의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렵다고 하시면 없지 못한 데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 육체대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행한 데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영생에 관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자신을 꺾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 욕심이
없어지고 또는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시편 32편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예, 어떤 자가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는데 홍수가 와서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그것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무엇이 됐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가서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건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홍수가 오고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32장 1절 가서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의 덩어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날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함께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에 가는 것이 단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것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이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가지 아니한다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가는 자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는 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일어서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속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속는 자가 나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여다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릴지라도 다시 또 들여다보고 이 말씀에 창념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그에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영생이 온다는 그 개념보다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 천국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같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준행할 때 이 계명대로 지킬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그 말씀을 행치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되었을 때 혹여라도 잘못 증거된 말씀은 소면을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판 신비에 새겨져서 영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